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동반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실상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우리들은 소위 다원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크리스천리티라는 말도 쓰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누가 비난하거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별로 그렇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때로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신앙을 가지는 것이 큰 명예를 얻는 것과 같은 자부심, 또 자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년 전만 되돌아봐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 땅에서 이 믿음을 가졌던 그 신앙의 선배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생명을 건 모험과 도전이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자기가 속해 있는 가족과 친척들에게 소외되는 것이고 또 사회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이기도 했습니다. 100여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그런 박해와 고난들을 지금은 똑같이 무슬림 국가의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 것은 본인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충격을 가져다주는 그런 도전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반대로 이미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들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의 교양 정도로 여겨졌던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신앙을 갖는 것 역시 또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영생에서 이미 봤지만 윌버포스가 살았던 18세기 영국이 그랬다는 거죠. 그 사회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산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윌버포스는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상류 사회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하고 또 그대로 살려고 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미국, 또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그리고 우리의 교회, 그때와 비슷한 상황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스트 크리스천리티라는 말, 후기 기독교 시대, 이런 말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과연? 어느 시대이든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당시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고통과 박해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의롭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당시의 상황을 회상하면서 권면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2절부터 34절에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뎌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동반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실상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잘했습니다. 격려하는 그런 분위기죠. 이러한 회상은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만큼 어려운 일들을 위한 희생을 잘 견뎌내고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것을 칭찬하는 겁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또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그들의 신앙이 믿음이 흔들리는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위기에 직면한 그 히브리서를
읽는 그 독자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들이 처음 가졌던 그 훌륭했던 믿음을 상기시키면서 어떠한 고통과 박해가 있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당부하는 그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탁의 구체적인 내용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뭘까요? 믿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확신이라는 거죠. 확신. 확신. 다르게 표현하면 담대함이라고 합니다. 파레시아. 영어로 confidence입니다. 확신을 버리지 말라는 거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또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인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로 히포모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가 중요해요. 확신과 인내, 담대함과 인내. 그러니까 이 확신이라는 것은, 파레시아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 상을 받는다는 거죠. 인내함이라는 것은, 히포모네라는 것은 인듀어런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우리가 인내 그러면 되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수동적으로 참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수동적으로 참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꿋꿋하게 견뎌내는 겁니다. 견디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인내. 이렇게 꿋꿋하게 견뎌내는 자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받게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 35절과 36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어서 37절과 38절을 그 하박국 2장과 3절과 4절에서 인용해서 본문 35절하고 36절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조를 시켜요. 그래서 33절은 36절을, 그리고 38절은 35절과 관련시켜서 그 의미를 더욱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박국서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36절의 인내와 관련시키고, 그 다음에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35절의 확신, 즉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그 믿음과 관련시키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그 본문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가 뭡니까? 확신, 담대함이고, 또 다른 하나가 인내입니다. 이 두 가지, 확신과 인내함이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지키고 살아가는 신앙 인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같은 신앙의 덕목, 즉 신앙 인격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서 결국 생명을 얻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으로서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념을 버리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용기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떠한 고통이나 박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용기를 가진 그런 신앙 인격, 그것이 바로 담대함입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담대함, 확신 이게 있으신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같은 신앙 인격으로서의 확신이 있는가?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들에게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박해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우리를 위험에 처하게 만들까요? 오늘날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세 가지 정도의 장애물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로 확신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없게 만드는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개인주의입니다. 그리고 물질주의, 그리고 상대주의. 이 세 가지는 보이지 않는 위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그 담대한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살기에는 어쩌면 더욱 어려운 때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물질주의, 이 만몬이라는 우상이 우리를 무력화시킵니다. 이 달러 파워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그 한복판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거대한 이 만몬의 힘이 인간을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듭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신앙의 담대함을 잃어버림으로써 현실적인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할 위험에 직면했었다는 거죠. 똑같이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은 그들과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오히려 더 무서운 만문이라는 우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신할 위험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무도 자신의 믿음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상을 얻기 위해서 확고한 신념과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같은 담대한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치룬 그 값비싼 대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귀한 것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지켜서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분의 확신을 내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이 믿음은 인내라고 얘기했습니다. 인내. 믿음으로 사는 의인으로서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인내심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소극적으로 참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꿋꿋하게 견뎌내는 것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같은 인내심이 있는가 한번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들에게 확신이 결핍되어 있듯이, 비타민 결핍되듯이 인내심 또한 많이 부족한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내란 실천하기 어려운 신앙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있어서 인내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결혼하신 분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인내. 세상에 있었던 위대한 일치고 이 희생과 인내심의 대가 없이 이루어진 일이 없어요. 우리가 일보포스를 받지 않습니까? 거의 40몇 년 동안을 기다려가지고 노예 그 제도가 폐지가 됐어요. 뭐 영국에 노예 제도가 있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인내하는 능력이 부족해요.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목표를 향해서 참고 견디는 끈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준비되어 있는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이 참고 견디는 끈기, 인내가 부족합니다. 대신에 우리에게 인내하지 못하는 성급함이 있죠. 그러니까 리모컨, 뭐 이건 이제 지나갔고 느린 것을 참지 못합니다. 기다림과 성실함과 인내심 등을 상실한 문화가 바로 우리가 사는 그 시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인내하지 못하는 세대를 쿼러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의 중년의 위기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요즘은 쿼러 라이프 크라이시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말이 생겼더라고요. 이 젊은 사람들이 이제 4분의 1 정도 인생을 살았는데 벌써 크라이시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쿼러족이라는 말인데 이 쿼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1시간을 60분에 4분의 1, 그게 15분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1년에 4분의 1인 3개월을 뜻하고 이게 이제 유럽 사람들이 시간 구분으로 자주 사용하는 그런 호칭입니다. 그래서 12시 15분을 말할 때 15분이라는 말 대신에 쿼러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세대, 즉 쿼러족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15분도 못 돼서 또 다른 일을 하죠. 그 일도 지루해서 15분 이상을 더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쿼러족은 읽는데 15분 걸리는 아주 긴 문장은요, 아무리 좋은 글이라고 해도 다 읽지 않습니다. 스kim 리딩을 해버려요. 요즘 텔레비전 편성도 다 그렇잖아요. 15분 기준이에요. 거기에 익숙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인내하지 못하는 세대, 그러니까 쿼러족처럼 우리가 신앙의 쿼러족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번 나의 경건 생활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기도 15분 이상 해보신 분들, 기도 15분 이상 하면 지루해지시나요? 성경 읽기가 15분 넘으면 성경책을 덮어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가 속한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풍조인 이 스피드 문화에 너무 젖어서 이 교회도요, 교회 성장도 빨리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 쿼러족이 되어가고 있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이나 힘겨운 일들을 참고 견디지 못하고 쉽게 포기해버린다는 겁니다. 갈등이 생겨버리면 그냥 그만둬요. 여러분, 포기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되고 만다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우리들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신앙의 확신, 믿음의 확신,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어떤 경우에도 이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인내심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상, 바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위기의 시대를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할 것. 오늘 일버포스가 버리지 않은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의 확신입니다. 담대함이에요. 그리고 인내입니다. 이 두 가지 신앙 인격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담대함과 인내가 요구되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윌버포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적용해 보려고 해요.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말하고 연결이 돼요. 윌버포스는 자신이 무엇을 지켜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았어요. 그는 37살 때 A Practical View of Christianity라는 책을 썼어요. 37살 때 책을 썼는데 이게 5개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됐고요. 아마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주란노에서 번역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간 5번 5쇄를 찍었다고 그래요. 이 책에서 그는 자신이 온 마음으로 믿는 것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그것은 정치개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도덕적 시스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은 바로 그가 말하는 몇 가지 특별한 교리에서 왔어요. 그는 영국의 기독교와 도덕체계가 놓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은 타락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음,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되는 것, 성령님에 의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 그걸 윌버포스가 썼어요. 신학자도 아닌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한 일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윌버포스는 이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과연 윌버포스는 어떻게 이러한 생각들을 실천했을까요? 하나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우리 남자들 간의 결투가 관습처럼 행해졌다 그러죠. 이 윌버포스는 이 관습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윌버포스는 이 관습을 싫어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한 남자가 자신에게 모욕을 준 사람에게 결투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또 수상을 지냈던 그 윌리엄 피트 역시 1798년에 실제로 결투를 했어요. 그래서 윌버포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는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교리에 따라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이 관습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관습을 없애는 법안을 만들었고 그것을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윌버포스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국에서는 휴머니스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윌버포스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의 지칠 줄 모르는 믿음의 힘은 바로 복음의 진리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노예무역 폐지도 그의 정치적인 야망이나 흑인 노예들에 대한 연민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는 이 복음의 기본 진리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그가 노예무역 폐지와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제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윌버포스가 가졌던 그 시대를 초월하는 그런 변하지 않는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가요? 확신이 있으세요?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알고 믿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클래스를 하죠. 뭐 아까 광고 시간에 들어보니까 그 원어원 공부한다 그러는데 꼭 참석하세요. 저는 클래스를 하면 처음에 질문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물어봐요. 설명을 본인 말로 할 수 있도록. 다 잘 못해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윌버포스가 혼자서 일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영상에서 봤어요. 그에게 위대한 믿음의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클랩팜 섹트.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요. 이 그룹이 바로 영국을 살리는 그런 일을 했어요. 소그룹이었어요. 그들 중에 이게 평신도 그룹이었고요. 거기에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목회자도 있었고 은행가도 있었고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존 뉴턴이고 찰스 시몬이에요. 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먼저 그들은 이 런던에서 4마일 정도 떨어진 그 클래팜이라는 동네에 모여서 살면서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그 공동체는 서로 초대하지 않아도, 초대받지 않고서도 서로의 집을 자유롭게 방문했고 서로에게 늘 환영받았던 것,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들은 사회개혁 같은 어떤 대중적인 명분이 있는 이야기만 나누는 게 아니고요,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함께 나눴어요. 퍼스널 스토리도 나눴어요. 그들은 서로에게 솔직했습니다. 서로에게 잘못이 있을 때 그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를 보시면 아마 거기도 나와요. 이 클래팜 공동체의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날카롭게 해주었어요. 그들은 친밀함과 진실함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것을 누리고 즐겼다고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또 다른 특징은요, 아내들과 아이들이 함께했고 가족이 함께했고 많은 결혼이 그 공동체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저는 이 DCT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도 요즘에 아기들이 막 나와요. 윌버포스도 36살에 이 클래팜에서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윌버포스의 아이들은 나이팅게일의 어머니가 될 아이와 함께 학교를 다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아이들은 자기의 부모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들으면서 자랐을 거예요. 무의식 중에. 그 아이들이 어떤 공동체에서 무엇을 보고 배우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윌버포스가 그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노예무역 폐지와 사회제도 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그 소명이나 비전을 지켜주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여러분, 시대하고 장소만 다를 뿐이지 우리의 삶의 현장은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요. 여러분들은 평생을 함께할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걸 서포트 그룹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우리 DCT 도시에서는 프라임 타임, 스몰 그룹. 왜냐하면 담대함, 확신과 그 인내는요, 그 공동체 가운데서 형성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윌버포스는 경건 생활에 충실했어요. 우리도 경건 생활에 충실해야 하는데, 윌버포스가 그 일기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나는 늦은 시간까지 자지 않았다. 그리고 그 후에 나 자신에 대한 일로 급히 반 시간을 썼다. 나는 힘이 없고 춥고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아무래도 매일의 경건 시간을 더 늘려서 1시간 반이나 2시간을 할애해야 되겠다. 저는 이걸 읽고 나서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윌버포스가 목사도 아니고요, 선교사도 아니에요. 그가 국회의원으로서 얼마나 바빴을까요? 그럼 그가 자신의 기도 시간이 너무 짧아서 형식적이 되지 않을까 걱정해서 기도 시간을 늘렸다는 겁니다. 짧은 기도는 캐주얼한 생활을 하게 만들어요.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천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랜 기도는 우리의 생활을 바꿉니다. 왜 우리의 삶이 냉랭하고 형식적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경건 생활이 짧고 형식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는 큐티라는 말이 별로 좋게 들리지 않아요. 큐티. 말씀 묵상이라는 말을 더 쓰고 싶습니다. 큐티가 율법이 된 이 시대에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지칠 줄 모르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윌버포스에게 영적인 멘토가 있었어요. 아까 나왔죠. 존 뉴턴 목사였습니다. 그는 과거에 노예무역상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노예를 사고 팔았어요. 그는 회심한 후에 이 노예 매매를 평생 회개하면서 목사가 된 후에 이 윌버포스와 함께 그를 격려하면서 노예 제도와 투쟁했으며 지금도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찬송과 가사를 썼어요. 윌버포스의 생애를 그린 영화의 제목이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의 노예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이것이 바텀라인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경험한 우리는 어메이징 라이프를 살게 됩니다. 어메이징 갓,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받은 나는 어메이징 아이가 되는 거죠. 그런 나의 삶은 어메이징 라이프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어메이징 유로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쏟아 부을 만한 그런 꿈이 있습니까? 그 꿈 때문에 지칠 줄 모르고 달려갈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을 그런 비전이 있느냐는 말이죠.
그것을 가지고 계시다면 좋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것을 함께 이루어갈 믿음의 친구들이 나에게 있는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포트 그룹, 프라임 모임.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나는 지금 경건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텐데, 여러분 스마트폰에 적으셔도 좋고, 여러분 그 저널 노트가 있으시면 거기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3가지 챌린지를 제가 드렸는데, 나는 여러분 복음을 잘 알고 계신지, 여러분 서포트 그룹이 있는지, 여러분 경건 생활은 어떤지, 여러분 나름대로 거기다 기도 제목으로 한번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1분 정도 우리 여러분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고 실현 가능한 거 한 가지 정도씩 적용할 수 있는 그 결단을 여러분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